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어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을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언어를 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가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십자가가 두렵고 갑자기 그 십자가가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할 일은 없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줄곧 일관되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근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은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창세 그 이전부터 항상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였던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에게는
몹시 괴로운, 어느 정도 괴로웠을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 내일도 또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좀 눈 붙이지 않으면 피곤해가지고 내일 제대로 따라가겠는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자는 거죠. 잠깐 눈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각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주의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조금 있으면 분리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체포되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렵고 근심이 되고 또 고민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이렇게 그냥 눈꺼풀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깨어 기도라고 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근심이 되고 가장 우리 안에 두려운 일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주님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람이 멀어지면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서 돈이 멀어지면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서 어떤 건강이 멀어지면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하고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주님이 교회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지면 그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하고 멀어졌는데 주님하고 여전히 관계가 좋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교회하고 멀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하고 멀어지면 주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제자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멀어집니까? 인간의 탐욕,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에 제자들과 주님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쉬게 하는 마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쉬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그 예수가 자기들한테는 매우 공격적이고 자기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쉬게 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기분 나쁜 감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찾으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탐욕들이죠. 그 욕망들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교하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비교할 때 만족감이 있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 비교할 때 느끼는 또 열등감이 있든, 그 모든 비교하는 마음들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감정들이에요. 감정, 분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탐욕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쉬게 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분노나 또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안에 온갖 육신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일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의 그 마음과 그 두려움과 그 근심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어요. 그게 주님에게 있어서의 형벌입니다. 십자가가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어차피 3일 후에 살아나실 건데? 3일 후에 살아나실 건데? 그거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몇 시간 그냥 매달려 있어 고통 참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그러면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죽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머리로는 애써 머리는 그냥 억지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손목에 못 한번 박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체중에 의해서 그 손목에 박힌 못이 손목을 찢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그 팔꿈치 어디에 부딪히면 정신이 번쩍 맞고 아프잖아요. 그런 거에 수천 배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최고의 형벌은 아버지와 헤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사망이 뭐죠? 사망이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죠? 지옥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가난한 거예요.
인생의 저주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도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단순히 육신이 배고프고 육신이 병들고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로 일어난 우리 안에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해결은 됐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어도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하나가 되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추구해야지.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지고 있고, 주님과 소원한 상태에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교회와 거리가 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와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교회와 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나하고 잘 맞고 교회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나도 교회 가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나한테 별로 잘 안 해줘. 교회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거는 그동안 우리는 주님과 사귄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교회라고 하는 단체와 사귄 거예요. 주님과 사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있고 싶고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우정 충만해서 교회 가고 싶은 거냐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우정 충만했던 그 우정이 깨져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가 불편해졌어요. 교회에서 교회의 정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동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우정 충만한 거지. 충만한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정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끼어듭니까? 어떻게 끼어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매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매우 사랑해요. 정말 사랑의 관계.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누군가 끼어들 수 있나요? 누군가 끼어들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관계 안으로 누군가 파고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람이나 사건이 그 관계 안으로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는 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나타나는 표시가 교회하고 나와의 거리예요. 그걸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혹은 아무런 일도 없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교회하고 거리가 이렇게 조금 생겨.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이만큼 멀어졌군요. 제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제자들처럼 삶이 피곤해서, 그렇죠?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힘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새 주님과 멀어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야 되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와 주님을 다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를 조금 거리를 두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늘 주님 옆에. 또 제일 가까이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과 떨어 분리되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보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효과적이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약간 거리를 두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시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우리 안에 탐욕을 자꾸 불어넣어서 그 탐욕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으켜서 그 감정들로 인해서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력은 줄어들거든요. 주님과의 거리가 생명력이에요. 주님과 가까우면 그 생명력은 강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 생명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우면 그 생명력이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믿음 안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그 생명력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열매가.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사단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못 얻게 할 수는 있어요. 상을 못 받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상을 덜 받게. 그게 오늘 우리를 계속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하면.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육신을 위해 살도록, 육신을 추구하도록, 여전히 육신으로 살도록.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가 아직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 못한 곳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옆에서 사탄은 막 꽉꽉 웃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항상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셨고, 지금 잠시잖아요. 잠시 사흘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잠시 하나님만. 우리 그 애들이 엄마 품에 꼭 이렇게 안겨 있다가 그 애를 엄마하고 잠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여러분 애들이 뭐 한 1분 후에 엄마 만나니까, 뭐 5분 후에 엄마 만나니까, 뭐 1시간 후에 엄마 만나니까 빠빠 웃으면서 반갑받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이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잠깐 금방 엄마 오실 거야. 금방 엄마. 지금 엄마 뭐 해야 되니까 금방 엄마 오실 거야. 기다려. 설명해도 애들이 안 믿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과 온전하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 지내는 믿음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죠? 그 순간들이 짧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하고 함께 있었던 아이와 어떤 이유로 엄마하고 분리된 채 살아가고 가끔 만나는 거,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와서 나 네 엄마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내 엄마야 하고 이렇게 한 며칠 지내다가 가는 그 자녀와 엄마하고 하루 종일 막 24시간 잘 때도 엄마하고 교제하고 엄마하고 놀고 엄마하고 웃고 막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엄마의 온기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와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헤어질 때? 다르죠. 그 이유예요. 1년에 한 번씩 잠깐 왔다가 보는 엄마, 왔다가 갈 때는 그냥 걔는 그렇게 자지러게 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매일 그렇게 붙어있는 그 아이는 잠깐 엄마하고 떨어져도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잠깐 그렇게 은혜 누리고 또 한 2, 3개월 누리다가 또 그 은혜 사라지고, 그랬던 신앙생활이 반복된 사람들은요, 주님과 분리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주님과 있을 때는 좋았으나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렇게 우리 인생 안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계속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과 몇 년에 한 번씩 잠깐 한 2, 3개월 주님과 은혜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은혜 체험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게 좋기는 한데 그게 없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던 거죠. 그런데 주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잠깐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떱니다. 떨 수밖에 없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내게 좋은지를 늘 누렸던 사람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양보할 수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되 간헐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주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둠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곧 너희들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기도하셔서 주님과 늘 하나 되시고 더 하나 되시고 그분과 연합하는 그 온전한 기쁨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분리되는 것을 치열하게 분투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도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교제의 놀라운 복을 오늘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